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른 없는 목사 김지영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순위를 매겨보는 거죠. 그럼 몇 가지를 쭉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바른 의미를 좀 찾아가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근데 절대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욥기에 나오는 얘기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창대 기업하고 이렇게 기업 이름을 창대 기업이라고 짓는. 네. 그리고 또 신장 기업 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 구절을 다 가져가서 현판에 걸어주죠, 이렇게. 예. 방송 보고 이제 그거 떼거나 아니면 그게 좀 민망해지는 분들이 좀 있으실 계시지 거예요. 않을까. 예. 사실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의 흐름은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문맥 속에서는 아마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욥에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되면 창대해지는 것이 신앙인데 너의 신앙을 봐. 시작은 그렇게 창대했지만 지금 너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잖아. 너는 비신앙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본문이에요. 꼰대 본문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 신학을 대변하는 본문이죠.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그 구절을 이 친구가 신명기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욥은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무조건 성공해야 진짜 좋은 신앙인이다. 성공주의 본문으로 사용되는 거죠. 뭐 저는 근데 성도들한테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정말 응원하고 싶기는 네, 해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응원금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11조가 나중에는 100배가 그러나 그런 의도의 본문은 아니었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욥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하는 이야기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도 있죠. 내가 정금같이 나. 이게 찬양은 아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건 원래 어떤 뜻인가요? 욥이 항변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흠이 없이 나왔건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런 항변의 메시지지 이 약속처럼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악을 알아봐 주지 않는가? 막 이런 걸 항변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받았던 은혜는 다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이 성경의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번역 성경으로만 읽어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련만. 이 느낌이 이렇게 나네요. 이 본문이 이런 말이에요. 나도 이거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여기에 이런 게 좀 많네요. 세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원에서 너무나 많이 설교하고 내봤고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아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마치 무한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힘. 신앙 안에서 무한 긍정의 힘.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 그런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재정적으로 자신이 부유하거나 또는 빈곤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선교를 하는 데는 자기는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공급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 다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 앞에 문맥을 또 조금 보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한테 이제 선교 헌금을 했던 건데 그에 대하여 바울이 준 헌금 너무 고마운데 그러나 나는 내 재산을 좀 팔아서 마련해 놓은 또 선교 그 자금이 조금 있고 그리고 너희들 준 것도 고맙지만 나는 이게 있어도 없어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절에는 정말 빈하거나 부유하거나 뭐 선교하는 데 문제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죽거든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메시지가 오히려 오늘날에 더 파워풀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 바울이 오면 이 고백하는데 굉장히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무한긍정에 자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다.
또 하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 뜬금없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까요? 히브리어가 고대어다 보니까 전성적으로 여기에 모음이 없는 언어다 보니까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에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낙타를 말하는 말이 긴멜인데 밧줄을 의미하는 말도 똑같은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원래 했던 표현이었는데 이게 이제 낙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이지만 불가능이지만 밧줄을 바늘기에 집어넣지 못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게 낙타로 하게 되면 이게 엉뚱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밧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 어려워 이런 의미. 근데 낙타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낙타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부자가 낙타 같다. 한번 물을 먹으면 많이 먹고 또 봉우리가 2개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분들 들었어요. 2 고비를 건너야 그런 얘기를 왜?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본문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 그 의의 민류관이 있으리라. 새벽기도는 내가 하고 그냥 뭐 주당장 신발 수업 아저씨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서 죽도록 해서 절대 쉬지 않고 절대 짐 생활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라. 바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메시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죽도록 충성하라는 나를 억누르는 뭔가 좀 강한 프레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개척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할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기로 지금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니면 우리 부목사들이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 좀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이렇게 깊이 봐도 우리의 문화권 또는 우리가 번역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예수님 또는 뭐 바울 정도만 다시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보면 기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기독교 맞아? 라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교회 역사가 2000년 다 되다 보니까 원래의 뜻들이 변질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자꾸 걷어내고 원래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탐구하고 그리고 또 그게 그런 뜻인지 계속 의심을 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선을 넘는 목사들의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선을 지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도리어 어쩌면 그게 선을 지키는 건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저것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하겠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미 현대 신학이 밝혀낸 것 정도는 성도들한테 좀 전달을 하는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을 좀 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 의도다. 그런 겁니다. 혹시 이거 외에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맞나? 의문이 가는 것들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댓글도 남겨주고 또 한번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또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현피 뜨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